안녕하세요. 말씀은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됩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미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다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 족장 시대를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그 이후의 이야기, 10가지의 재앙과 광야의 의미를 살펴보는 출애굽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창조, 출가, 사통, 분포, 귀중, 복교 12시대를 전체 흐름을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창족, 출가 이런 식으로 시대별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조 시대, 족장 시대, 네 번째 시대인 출애굽 시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지난 이야기를 또 잠깐 먼저 정리를 해보면, 지난 시간에 족장들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족장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이분들이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아니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특별히 야곱 같은 경우에는 살펴보면 참 야곱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죠. 악착같이 살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힘으로 그 복을 쟁취할 수 있을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게 야곱의 일생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족장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복을, 그 원대한 뜻을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들의 인생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그 복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 족장들은 무엇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고 성숙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족장 이야기의 마지막을 요셉 이야기로 끝을 맺었죠. 그래서 37장부터 50장까지 아주 긴 분량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사람이죠. 셈족입니다. 오늘 우리 같은 동양인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 몇 명이 이집트로 갔습니까? 70명이 갔습니다. 7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함께 갔어요. 가뭄을 피해서. 그런데 요셉이 먼저 가서 살고 있었던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개의 대륙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나눠져 있다,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남쪽 부분에 아프리카 지방, 거기가 이집트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인종이에요. 오늘날 현대에도 특별히 단일 민족 국가의 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낯설게 본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심했죠. 왜냐하면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없고, 기껏해야 시나이 반도, 광야를 통과해서야 이집트로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는 전형적인 폐쇄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외세 침략을 받을 일이 별로 없었던 그런 국가였던 거죠. 그런데 거의 단일 민족이나 마찬가지인 이 이집트에 아시아인인 요셉이 가서 총리가 된다? 그거는 뭔가 우리가 역사적인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의문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집트 역사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흐름만 정리해 드리면서 요셉이 활동했던 시기와 세계사에서 얘기를 하는 이집트 역사의 어떤 부분이 맞아떨어지는지 그 부분부터 좀 점검을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역사는 쉽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고, 중, 신.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이에요. 고왕국은 1에서 6왕조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이집트 여러분들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보면 우리가 이집트 가서 관광 가서 구경하게 되는 그 피라미드, 스핑크스 뭐 이런 거대한 건축물들이 전부 다 거의 다 언제 세워졌냐면 고왕국 때 세워집니다. 이 고왕국은 아브라함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물론 다 무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가보면 돌 하나가 보통 사람 키만 합니다. 그런 키만한 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고 이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언제 지었다? 고왕국 시대에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불가사의한 그런 건축 기술이죠. 그러한 고왕국 시대가 지나가고 그리고 어느 나라 역사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늘 혼란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1혼란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집트의 역사는 파라오가 왕권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지방 호족 세력들이 난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되면 파라오의 왕권이 약화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혼란기에 들어가게 돼요. 7왕조부터 혼란기가 쭉 들어가서 10왕조까지 끝나게 되고 11왕조에서 다시 파라오가 왕권을 강화해요. 그래서 11, 12왕조가 중왕국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가리켜서 역사학자들은 이집트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합니다. 천문학, 수학, 과학 이런 것들 다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엔 건축술 위주로 발전을 했다면 이번에는 훨씬 더 다양한 영역의 이집트 문명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중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제2혼란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1혼란기와는 다르게 제2혼란기 때는 외부 침략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와 좀 관련이 있는데요. 셈족이 이동에 들어와서 여기가 하이집트입니다. 여기가 하고 여기가 상이에요. 상하. 보통 이 지도를 보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걸 상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하입니다. 하이집트고 상이집트인데 아시아계 사람들이 와서 하이집트를 차지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모리족입니다. 그 인류 역사에 보면 이 시기에 아모리족의 대이동이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100몇십 년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아모리족의 대이동이 있어요. 그 이민족이 거대하게 기후 변화나 이런 걸 통해서 고대 당시에는 이동이 있어요. 많은 몇십만 명 혹은 100만 명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일부가 이동을 하게 돼서 탄생하게 되는 제국이 바벨로니아 제국이에요. 여러분 함무라비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제국, 함무라비 법전. 그게 아모리 민족의 대이동을 통해서 탄생하게 된 제국이고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가 어디로 내려오냐면 가나안을 통과해서 이집트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부의 아모리족, 셈족들이 이 하이집트를 차지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멤피스죠. 멤피스가 있고 여기에 테베가 있습니다. 중요한 도시 2개 거점 도시가 있는데 멤피스 지역을 차지를 한 거예요. 나일강 삼국지를 차지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본토인들은 테베 쪽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남북이 분열이 된 거죠. 그럼 계속 이제 독립전쟁이 있겠죠. 그래서 본토인들과 그리고 아시아인들과의 그런 전쟁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아흐모세라는 이집트 역사에서 위대한 구원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거의 군사적 혁명을 일으켜서 침략했던 이 아시아인들을 몰아내게 돼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힉소스 왕조라고 정리를 해요. 이 힉소스라는 단어가 외국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이집트는 본토인들 외에 이민족이 침략을 해서 지배를 당한 적이 없었는데 외국인이 침략을 해서 지배를 당해서 이 15, 16 왕조를 가리켜서 힉소스, 외국인 왕조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수도를 아바리스로 삼았고 그리고 여기 테베를 중심으로 해서 본래 함족들인 아프리카가 본토인들이 왕조를 세워서 서로 독립전쟁을 벌였죠. 그리고 결국에는 아흐모세를 통해서 독립을 하게 되고 이 아시안인들을 몰아내게 됐죠. 몰아내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쫓겨나간 사람들 중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나가지 못한 거예요.
야곱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아시아계의 일부 사람들이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본토인들이 다시 땅을 되찾고 자존심이 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시안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겠습니까? 당연히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 새 왕은 뭐냐면 이제 힉수스 왕조가 물러나고 외국인 왕조가 물러가고 그다음에 본토인들의 왕조가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요셉은 총리로 아시아인들이 지배를 할 때 총리로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은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새 왕이 들어서니까 이제 순식간에 위치가 역전돼서 이제는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쯤에서 또 다시 성경 신학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는가? 자기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떠올리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약속의 조상들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그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언약 백성들. 그 뜻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의 구속 역사를 진행하게 될 하나님의 계획.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기억하시면서 출애굽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언약은 600년 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집트에 정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6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은 벌써 2000년도 전에 분이시고 그때 맺었던 새 언약,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새 언약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600년 전의 언약도 기억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그 새 언약의 약속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꼭 우리가 예뻐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전 강의에서 특별히 노아 홍수의 이야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잊지 말라고 했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테바라는 단어예요. 바로 방주라는 단어로 그때 번역됐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상자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자 한 사람을 부르시죠. 노아라는 한 사람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구원자로 활동하게 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 모세를 어디에서 첫 번째 건져내냐 하면 강에서 건져내요. 물에서 건져냅니다. 물 위에 아기 모세는 갈대 상자, 테바에, 방주에 담아서 떠내려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물에서 모세를 건져내게 됩니다. 이 이야기로 구원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진행될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서, 홍해바다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물이라는 것을 혼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죽음의 세력이 거하고 있는 공간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다에서는 늘 뭐가 나옵니까? 용이 살고 있고 용이 나오잖아요. 바다라는 곳은 고대 사람들이 정복하지 못한 죽음의 공간이었어요. 악마적 세력이었어요. 자, 보세요. 창조에서도 하나님께서 수면에 덮여있는 그 수면을 물러가게 하시고 묻을 드러나게 하시면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죠. 노아도 물에서 건지시죠. 모세도 물에서 건지셔요. 이스라엘도 물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여러분들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원래는 침례를 받는데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죠. 우리도 죽음에서 건져낸 거예요. 죽음의 세력에서 건져낸 거예요. 이 모든 물에 대한 그림과 거기서 건져내는 그림이 창조부터 해서 오늘 우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 총 10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왜 10가지나 하실까? 마지막 재앙은 뭐였습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장자를 죽이면 되지 않았나?
처음부터 장자를 죽이면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보냈을 텐데 왜 10가지의 재앙이 필요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러한 긴 과정을 통해서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셔야 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10가지 재앙, 그 각 재앙 끝마다 어떤 말씀이 반복되냐 하면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어떻게 알리라. 또 그가 이르되 내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이번에 모든 재앙을 놓아내신 나에게 내 백성에게 내려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재앙의 이야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예요. 우리가 구원도 마찬가지고 심판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하나님의 통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갈 때 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는 방식이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심판이라는 방식이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이라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구원이든 심판이든 둘 다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 있냐면 하나님의 선교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의 영광을 드러냄, 그것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도 뭐냐 하면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게 만들기 위한 통로가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구원에도 하나님의 선교가 담겨 있죠.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왜 10가지 심판이 필요했냐면 이집트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에 가보면 기생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탐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출애굽 사건이죠. 우리가 듣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생 라합이 고백을 하는데 이걸 누가 전도했어요? 아무도 전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가나안 땅에 파송을 해서 하나님께서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이 기생 라합은 그럼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소문으로 안 것이죠. 이집트가 그 대제국 이집트가 홍해바다에 수장된 그 이야기, 그것이 그 주변 열방에 퍼져서 이 기생 라합은 이 이야기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은 선교라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현장 속에 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교에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출애굽을 했죠.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또 의문이 있어요. 그 의문은 먼저 풀기 전에 먼저 지명부터 한번 살펴보고 광야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와 민수기 이야기를 살펴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 지명들을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면 입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죠. 자, 이렇게 심플하게 지도가 있는데 이 중간에 역삼각형 모양의 지역이 시나이 반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수에즈 운하가 있죠. 이렇게 배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제 가는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여기 시나이 반도에 보면 이렇게 지명들을 채워봅시다. 바람 광야가 있고 신 광야가 있어요. 자, 여기는 민족이 있는데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있고 여기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눈으로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이 지도에서 이제 건져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데 가장 빠른 길이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었던 그 당시에 군사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타고 가면 3일 만에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왕의 대로라고 불리우던 고속도로였습니다. 여기는 주로 상인들이 이용하는 도로였어요. 이렇게 해서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길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길이 제일 좋은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 밑에 시나이 반도 저 끝에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광야로 이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면적인 이유예요. 출애굽기 말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입니다. 1세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게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던 사흘 만에 가는 길이에요. 근데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홍해의 광야길,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아까 빠른 길 중간에 바로 이집트 수비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비대를 겁내서 돌아갈까 봐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를 신명기에서 밝힙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마치 누구의 이야기가 생각납니까? 족장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죠. 족장들은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땅과 자손을 받았지만 그 땅과 자손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고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요셉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많은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히 자기네를 구원받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그 복에 어울리는, 그 복을 가지고 있는 민족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기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족장길이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죠. 쭉 인도하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해안 평야에도 비옥한 곳이 있고 북쪽에도 이스라엘 평야 비옥한 곳이 있어요. 여기 이제 소돔과 고모라, 여기도 비옥한 곳이 있는데 여기는 아브라함이 가지 않죠. 아브라함은 중앙산지 위주로 다닙니다. 족장들은 다 이렇게 산지길로 다녀요. 다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결국 마지막 22장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산으로 변화되는 방법은 뭐냐 하면 바로 부림이었어요. 부림이라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리아산까지 데려가는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그런데 야곱의 광야는 뭐였냐 하면 속이는 자,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 욕망을 멈출 수 없었던,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자기의 성격이었어요. 이 성격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의 광야로 사용하시면서 결국 이스라엘로 데려가시는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속에 야곱은 두 명의 아내가 있었죠. 한 명은 라헬이고 한 명은 레아였어요.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만을 사랑했어요. 한 번도 레아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계속 노력을 하죠. 합한 채도 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요. 야곱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데 자녀를 낳을 때마다 레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는 남편이 나를 볼 것이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야곱은 절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바로 편애가 레아의 광야였던 것이죠. 그런데 4명의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레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결국에는 야곱의 편애라는 광야가 레아가 유다와 레위를 낳게 되는 계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통해서 유다 지파 예수님이 나오게 하셨고, 레아를 통해서 레위 제사장 가문이 나오게 하셨어요. 결국에는 이러한 편의 광야가 레아를 성경 안에서 중요한 복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가 구덩이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가 구원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그것을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방의 빛이 되는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그들이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빚어가고 만들어갈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를 끝나고
희주일에 광야를 지나며 찬양을 한번 불러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를 주시는지, 그래서 그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빚어가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번째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여행이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역사의 흐름을 계속 그려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나안 정복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